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 산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냐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다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장, 6장, 7장 이거를 가르쳐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신 그런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인데 오늘 산상수훈 가운데 7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은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의 구별법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구별할 때에 그 열매를 보고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열매가 없는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그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나무 가운데 보면은 비슷한 그런 나무가 많이 있어요. 나무 모양은. 그런데 열매는 다르게 맺는 그런 나무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가 흔하게 잘 알 수 있는 것, 우리 어렸을 때에 동네에 고야나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고야나무는 자두의 새끼 자두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생김새가 꼭 자두 같은데 조그만해. 자두는 큰 거는 주먹만 하잖아요. 근데 고야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해. 살구보다도 작아요. 조그만. 근데 맛은 자두보다 더 있어요. 더 새콤하고 더 달콤하고. 그런데 그 나무는 자두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두 나무를 놓고 어느 게 자두고 어느 게 고야냐 이렇게 구별하라고 하면은 전문 농업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열매가 달려서 열매가 익은 뒤에 보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야나무 조그만한 고야가 자두같이 생겼지만은 조그만해요. 근데 맛은 자두보다 더 강합니다. 신맛도 강하고 단맛도 강하고 그래서 그거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우리가 하나 예를 들자면은 시골에서 우리가 가래나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래. 그 뭐같이 생겼냐면은 호도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나무만 보면은 호도나무인지 가래나무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열매가 달려서 열매를 따가지고 그 호두나 가래는 열매를 따갖고 바로 먹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까야 되잖아요. 그 열매를 까놓으면은 호두와 가래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호두는 껍데기가 좀 약하지요. 근데 가래는 단단해갖고 망치로 두드려야 깨지는 그런 아주 강한 그런 게 가래입니다. 근데 이 가래와 호도의 나무는 이렇게 눈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 포커스는 어디다가 중심을 뒀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하고 참된 선지자하고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도 참 선지자 같고 저 사람도 참 선지자 같아.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본문에서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열매가 뭡니까? 행동이라고 그러네. 행동. 그 사람의 행동을 봐서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할 수가 있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소위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성도들이 목사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눈으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세지 말에는 거짓 선지자가 여기저기 나타난다고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참된 목사냐 거짓된 목사냐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하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열매를 보아 알 수가 있다. 열매. 그러면 선지자가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행동이라는 게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말은 잘하고 말은 성경은 그냥 줄줄 외워가지고 그냥 천상유수로 이렇게 설교도 잘하고 성경에 모르는 것도 없이 다 얘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들이 그 교리에 맞는 성경 구절만 딱딱 뽑아가지고 그것을 줄줄 외웁니다. 그래서 보면은 야 성경 참 잘하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아무리 줄줄 외우고 아무리 성경에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옳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거 할 수가 있어요, 선지자라고. 그런데 그런 말을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 열매가 없으면 그건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부흥사라고 그러면서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병든 사람 고친다고 안수 기도해주고 막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또 병이 낫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박태선 시온 신앙촌 가지고 있던 그 박태선 장로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옛날에 병든 사람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시온 신앙촌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박태선 장로가 발 수 있는 물을 마시면은 병이 낫는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따라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이단이에요. 많이 없어졌어요. 다. 덕소에도 아주 그 제2 신앙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촌에서 물건도 많이 만들었어요. 맨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시온 신앙촌 간장 그래가지고 외간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간장이 나올 때 신앙촌 간장이었어요. 시온 신앙촌. 그 신앙촌에서 만든 겁니까? 만든 겁니다. 그게. 근데 그때 우리는 조선 간장만 먹고 살았잖아요. 메주를 집어넣어갖고 소금 넣어서 이렇게 물을 부어놓으면은 그것이 며칠 지나면 까맣게 우러나갖고 거기서 메주는 건져서 된장을 만들고 그 물은 가지고 우리가 달이거나 이렇게 졸여서 간장을 만들어서 먹고 그랬잖아요. 그때 신앙촌 간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외간장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간장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그런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신앙촌에서 만든 이 형광등 지금은 LED가 나오지만 옛날에는 형광등 램프가 있지 않았어요. 그거 이 덕소에서 신앙촌 공장에서 만들고 또 신앙촌에서 그 밍크 담요 옛날에 밍크 담요가 얼마나 유명했어요. 그래서 밍크 담요 하나씩은 각 가정에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 만들고 그랬던 것이 바로 신앙촌이었는데 박태선 장로가 교주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갖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갖고 거기 신앙촌에 들어가서 같이 집단 생활을 하고 막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참 선지자 같아. 참된 목사 같아. 참된 주의 종 같아. 근데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성경을 지식은 많고 성경을 많이 외우고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행동이 없고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바로 가짜라는 얘기예요.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찍혀서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진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19절로 넘어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나온 포도나무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아버지는 과수원 농부시라.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는 사람은 찍혀서 불에 던지는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는 말씀은 나는 참포도나무요 아버지는 과수원 농부시라 얘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내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혀서 불에 던진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붙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과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우리가 가지로 예수님의 몸통에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로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아 알 수가 있다. 그 열매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행동 가운데 보면은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지 않습니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그 다음에 온유, 또 충성, 여러 가지 그런 열매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아버지의 말씀 주님을 외친다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 열매가 없으면은 그것은 다 거짓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거짓된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비유로 든 것이 모래 위의 집과 반석 위의 집,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반석 위의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서 막 물로 쓸어간다 할지라도 바위는
껐떡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지을 집은 그런 어떤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비가 와서 물이 흐르면 모래가 씻겨 나가는 거예요. 씻겨 나가는 거예요. 화초를 기르면서 깨닫는 것이 또 있습니다. 물을 화초에다가 이렇게 물을 주는데 봄에 삽목을 하잖아요. 이 삽목은 꽃나무를 잘라서 모래에다 꽂아놓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내립니다. 그 뿌리가 내릴 때까지 물을 주는데 모래에다가 물을 주면은 금방 구멍이 나버려. 그렇게 막 흐트러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캠핑을 가갖고 모래사장에다가 텐트를 쳐놨잖아요. 근데 비가 오고 막 폭우가 쏟아지니까 텐트에서 흘러내린 물로 인해서 모래가 씻겨나가. 그래갖고 옆에가 막 파여서 물이 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놔야 든든하지.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지 않고 대충 그냥 지어놓으니까 조금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 신앙 버려버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의 신앙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환난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물이 흘러가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 있느냐. 우리의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그런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열매가 좋은 열매로 많이 맺힐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15절에 말씀하듯이 선지자라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아오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 가운데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고 또 성경에 대해서는 줄줄 외우고 다 아는데 그 속에는 이리때가 들어있는 그런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떻게 우리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선지자를 알 수 있느냐 말씀했잖아요.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알 수가 있다. 아무리 교회를 크게 져놓고 성도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열매 중에서도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거짓된 그런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셀 수 없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선지자의 이름을 쓰고 와서 선지자라고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며 성도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거짓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실질적으로 교회에 가면은 헌금만 강조하고 그냥 외적으로만 그냥 하고 이렇게 치장을 하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열매가 없어요. 그런 거는 다 어떤 거라고요? 거짓 선지자요.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사람조차도 거짓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국회의원 중에 거의 반에 가까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열매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열매가 없으면 뭡니까? 거짓 성도예요. 거짓 성도. 국회의원의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판단하기 쉬운 걸로. 잘못된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슬람법, 이 못된 법들을 반대하고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이름을 명예를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 그게 열매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그 믿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생활,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 잘못된 악법이 있으면은 여당, 야당을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반대히 나가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그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되고 잘못된 법을 같이 옹호하면서 거스기 노릇을 하고 역할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거짓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고쳤고 주의 사람으로 많은 표적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내가 너무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는 거 불법.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 이름을 빙자한 이익되어 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너희는. 그러니까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 말씀은 심각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참된 선지자다. 대한민국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참된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다 없어져 버려야 되겠고 참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양떼들을 좋은 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요, 불법을 행하는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심각한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일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선지자일까?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너무 부족한 게 많고 죄송스럽고 주님 뵙기에,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가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서 말씀을 든 것 같이 나는 참포도 나무요, 아버지는 과수원 농부시라. 예수님은 참포도 나무입니다. 참포도 나무에 우리가 붙어 남아 있으면은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참포도를 맺는 거예요. 참포도를. 포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산에 가니까 머루가 있더라고. 머루는 요만하고 열매가 작잖아요. 근데 거기에 머루라고 하는데 그 개머루라는 것이 있어요. 개머루. 근데 그것은 우리가 먹질 못하잖아요. 우리의 열매를,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참 열매를 맺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참 열매를 맺읍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삶 속에서 참된 열매를 맺어야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고 말씀을,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알고 계신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쭉정이가 되어서 불의 심판에 우리가 던져져 버리는, 버림을 받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농부가 농사 지은 것 가을 타작을 해서 그 옛날에 보니까 풍구라고 하는 게 있어. 풍구. 그래가지고 큰 나무 틀에다가 바람 날개를 딱 돌려놓고 손잡이를 달려가지고 막 돌리면은 거기서 바람이 막 나오죠. 앞에다가 타작한 그 곡식을 딱 뿌리면서 이 풍구를 막 돌리면은 쭉정이, 겨, 찌꺼기 이건 어떻게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딱 떨어지는 거야. 알곡만. 그러니까 알고 계신 자가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알고 계신 자는 뭐라고요? 참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 쭉정이 같은 신자는 다 바람에 날려서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날리는 그런 것들은 알곡은 바람에 날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쭉정이만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먼지, 찌꺼기만 날아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은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천국 곳간에 딱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